기도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의 장막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함께 영의 말씀과 육의 양식과 영육 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던 저희 가정에 아버지 특별히 믿음 없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전에 예비하사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감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전에 듣는 자나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하신 또 이 세계를 향하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점에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새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엄마의 마음 크기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크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빠의 마음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의 크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크기가 예수님이 충분히 거하시며 주인 되셔서 통치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께 배운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 가정에 있었던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는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무 능력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감히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범교사 삼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전에 듣는 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님으로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 못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중앙성결교회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각자의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때가 되어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주 예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나누게 하신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세상신이 가득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다가도 또 이제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나머지 시간을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때 또 건설에서 다니는 남편이 해외 근무를 했을 때 남편 없이 이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목사님이시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저의 시아버님 최동규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최자 동자 규자 우리 아버님 제 남편의 아버님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날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을 통해 갖도록 도와주신 걸 기억합니다.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이제 내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만난 그 첫날부터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왔다. 여러분 아까 무슨 굉장히 좋은 음식 드셨다고 축하할 음식 드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모가 온다 하니 근심이 되셔서 금식기도 하셨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으시죠. 옛날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머니가 시금치를 먹으면 아이들이
푸른 똥을 싼다고 하며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중앙성결교회 성결교단에 이런 귀한 모교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귀한 분들이 이렇게 힘없이 하시면 저희처럼 개척교회 하신 다른 교회들은 거의 쓰러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왔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손잡고 제가 옆에 계신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한번 이 시간 등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요, 프레젠트, 선물과 프레젠트, 지금이라는 단어가 스펠이 똑같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귀한 생명들을 선물로 옆에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또 권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릴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얼마나 칡넝쿨처럼 또 그 갈등의 뿌리가 쓴뿌리가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 또 가난했던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한 내 자신이 주인되고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과 또 보기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긴 됐는데요, 제 남편이 8번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7분이 계시면 됐지 뭐 8번째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5년 동안 말리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날 순종하고 이제 저도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됐지만, 이제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그때 신혼 때 남편이 해외 근무를 떠난 후에 저는 제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실패하고 돌아가셨고 갑자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 기자가 되었지만, 또 아이를 낳고 엄마까지 되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약간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그저 용기가 없어서 죽지는 못하지만, 제가 혼자 된 엄마가 불쌍해서 살고 있지만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이 집 저 집 뚜껑을 열어보고 대문을 열어보면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 없는 집은 거기서 거기더라. 거기서 거기예요. 개성에서 스스로 이제 상인으로서 유명한 개성 상인이었던 저희 할아버지가, 친정 할아버지가 6.25 전쟁이 났기 때문에 서울로 피난을 와서 저희 친정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인간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땅이며 집이며 모든 재산을 다 두고 와서 아무튼 땅 문서를 이만큼 들고 온 우리 부자 할아버지는 다른 건 다 두고 왔지만 자식의 머릿속에 교육만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돈과 교육열에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으로 공부를 할 만큼만 우리 친정가정의 많은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여러 삼촌 여러 분들을 보면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런 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그렇게 덕이 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느니, 제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고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공부는 오직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그러는 말씀이 무서워서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안 시켜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겠네.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아예 잊어버리겠다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믿음은 없지만 마음에 새기고 저는 성경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읽혔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히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 시절에 성경책에 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나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명세기 잡지사 기자인데도 이게 너무 어려운 국어책이라 제가 성경책 읽히려고 딱 2가지를 가르쳤어요. 천자문하고 성경 2가지밖에 안 가르치던 시절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버지이자 저의 아버지인, 실제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를 21년밖에 아버지를 못하셨는데요, 우리 시아버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결혼한 그날부터 천국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무려 30년이나 저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정말 좋으신 아버지셨는데요,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마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해외 근무 중이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아가 너 뭐하냐? 애가 너무 많이 아프고 맨날 병원에 뛰어가니까 제가 애가 아플 때마다 전화를 하고 애가 안 아프면 아버님께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께만 애가 안 아플 때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아버님께도 제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막 이제 그러는 그런 상황, 그런 수준의 대화밖에 할 줄 몰랐던 시절입니다.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애가 이제 건강해갖고 집에 있는 걸 아시고 세아가 너 뭐하냐? 그러시더니 아버님 그래도 애가 안 아파서 집에 있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공부 잘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죠? 공부 아무리 잘해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거기서 거기더라. 그렇죠? 오히려 저는 차라리 성실하고 조금 덜 배우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제 훗날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지,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오히려 죄를 져도 더 크게 지는 그런 일들을 제 인생에서 저도 하기 싫고 제 아들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저는 제 아들이 몸이 약해서 운동선수나 아니면 제 아들을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몸을 쫙 봤더니 스캔을 해봤더니 엄마의 눈으로 다리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좀 빛이 나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수영선수, 발레리노 뭐 등등 다리를 늘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시키고 싶은 마음, 아이가 건강한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만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제가 사랑하는 아버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랬구나. 우리 종명이는 공부 참 잘했다. 그 종명이가 누구시냐면은 오늘 하나교회 최종명 목사님 제 남편인데 제가 인용구로 이렇게 남편의 이름을 부른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님을 좋아하니까 어머 아버님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자 뭐예요? 아버님이, 부모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자랑을 하면 어때요? 들어주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장구를 쳐야 되죠. 공감하시고 경청하셔야 되죠. 이런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장구를 잘 쳐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아버님을 좋아하니까 공부를 아들이 잘했다고 자랑하니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좋았던 공부 잘했던 어떤 일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화장실에 교장 선생님이 갔는데 옛날에는 휴지가 없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아마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볼일을 보셨나 봐요. 종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거사를 치르시고 종이를 한 장 딱 뜯어서 봤더니 너무 어려운 한자 시험을 100점을 받은 시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교장 선생님이 너무 숭고하게 착 접어가지고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른 종이를 좀 많이 틀린 거 그걸 사용하시고는 교장실에서 교무실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새 시험지를 구해서 다 풀렸는데 그 한자를 선생님들이 100점을 못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점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인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인 자랑스러운 최종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손뼉도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나셔서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시작. 얼마나 좋으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렇죠. 집집마다 좋은 일 너무 많은데 우리는 마음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쓴뿌리, 여러 가지 열등감,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걸 못하는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걸 저는 몰랐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버님, 이제 나는 아버지도 없었는데 내 남편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생겨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버지가 좋으니까 시아버지인데도 제가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러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면 한 3, 4일 지나서 또 전화가 오세요. 얘 뭐하냐? 네 아버님, 그래도 애가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병원도 안 가고 잘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 너 공부 잘했냐? 자, 근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셔도 제가 화가 안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사기꾼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겠죠. 그렇게 말을 잘해도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아버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님이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무려 한 3개월 정도를 반복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그냥 재미로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어디다 대놓고 자랑 한번 못 하시다가 셋째 며느리가 맨날 맞장구를 치니까 재밌어서 하시나 보다, 이 수준으로 들었거든요. 대화에 깊이가 없이 그저 들어서 이쪽으로 듣고 스쳐나가는 것을 저도 몰랐지만 우리 아버님도 잘 모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머리카락 쏘세고 계시고 마음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저의 잘못된 마음을 제 인생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시아버님을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씩 짝져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이제 대신박대 외에는 여러분 가정을 들어가실 길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은 것들을 위임받아서 가정에 남편은 머리에 제사장의 역할로, 아내는 그를 돕는 배필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남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남의 남편에게 친절하시고 자기 남편에게 안 친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걸 아시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걸 통해서 순종하는 한 인물을 찾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 교회를 이제 그만다니까 말까 하는 믿음의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며느리, 사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가정으로 투입해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님께서는 며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얘, 너 뭐하냐? 네, 아버님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얘, 너 공부 잘했냐? 그럼 제가
아버님 제가 공부 좀 못했어요. 그랬냐? 예,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종명이는 공부 참 잘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자, 옆에 분에게 등도 도닥거리고 손도 붙잡으면서 권사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장로님 얼마나 좋으셨어요. 시작.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있는데 혹시 구역식구 시험 들까봐 자랑 못하셨잖아요. 믿음의 깊이와 영적 깊이와 인격의 깊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 시간은 마음껏 자랑하시고 얼마나 좋았냐는 주님의 맞장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반복된 전화가 아무려 한 3개월 이상 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엄마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쉐마 들으라 그래서 부모가 먼저 듣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1살일 때 나도 영적으로 1살, 우리 아들이 2살 되면 나도 영적으로 2살. 제가 주일학교는 못 다녀봤지만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다니면 같이 주일학교 학생, 이렇게 해서 함께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중학생이 됐는 줄 알았더니 저는 여전히 유치원생 엄마,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 수준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함께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말씀은 함께 배우는데 공부해봐야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 과거에 제가 공부의 배움의 경험 가운데 제가 제 앞에서 항상 입시가 바뀌어갖고 제가 좀 준비를 해갖고 좀 공부를 잘해서 어떤 결실을 보려고 그러면 코앞에서 교육제도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육제도하고 주택정책은 나라에서 하는 걸 반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봤더니 제법 반대로 찍는 게 맞을 때도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어떤 제도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물림을 할 뻔했는데,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최소한 이 아이에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얘 참 고맙다. 고맙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잘 될 기다. 자, 자기 고향 버전으로 하시겠습니다. 한번. 고맙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잘 될 기다. 자, 그 얘기를 30년 동안 들었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늙어도 떠나가지 않는 만 12세 어간에 되는 아이 이전에는 그렇게 함부로 칭찬을 남발하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 얽혔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서 채찍으로라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음부에 간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어린 자녀에게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빨간불 때 건너가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일학교 와야 되는데 만화영화 본다고 텔레비전에서 징징 운다고 두고 오면 이 아이의 영혼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어린 자녀를 제외한 그 사춘기 이후의 모든 자녀에게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워. 너 참 애썼어. 너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실제로 우리 아버님처럼 갖고 계시고, 비록 믿음이 없지만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다가 이 며느리의 마음 가운데, 손주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 얽힌 것을 기도하는 부모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주인이 되어 제 인생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과거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늘 못 봤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여우의 심포도처럼 혹시 내가 얘를 공부를 너무 열심히 가르치다가 못하면 너무 실망이 크니까 우리는 공부 같은 거 별로 안 하기로 했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내 식으로 막 해석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만 가르쳤어. 실제로 저는 온 동네가 영어 가르칠 때 우리는 뭐 미국 갈 것도 아닌데 영어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영어를 전혀 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딱했는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친구들은 막 그 메뉴를 보고 줄줄 읽는데 얘는 그 글씨를 처음 본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뭘 주문을 못하고 와가지고는 엄마 이게 뭔지 나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물론 한글로 써 있었지만 친구들은 영어 이름도 있었죠. 미국에서 유치원도 다녔죠. 근데 엄마는 무슨 제가 애국자도 아니고 무슨 국수주의자도 아닌데 과거에 제가 영어를 못했던 경험 때문에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 안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근데 어디서 잘되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이게 뭐 지식을 가르치고 온 동네가 하는 뭐 선행학습을 하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극단적인 마치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학교도 안 보낼 뻔한 그런 엄마로 되어가는 어떤 조짐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공부를 나도 좀 시켜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원을 뒤늦게 가진 거죠. 그러나 제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력이 약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이 뼈가 다 허벅지살을 드러내는 유리에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몇 겹이나 꼬매고 이것도 모자라서 7살 때 7시간 동안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엄마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사용되느라 사실 그다지 그렇게 공부에 열심을 가질 어떤 마음의 소원도 없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이 아이의 꿈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은 첫 번째 꿈이 사냥꾼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얘가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된다는 꿈이 있어서 우리 친정엄마든 저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사냥꾼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에 서점에 가서 뭐 캠핑하는 법, 동물도감, 식물도감 또 이런 거 사다 보니까 아파트촌에서 뭐 사냥을 해봤자 뭘 하겠어요. 어느 날 얘가 개미 사냥을 시작을 했어요. 놀이터에서 개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열심히 같이 잡다 보니까 얘가 개미를 기르고 싶대요. 저 개미를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 개미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힘이 없어지셨어요. 여러분 힘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물우물하고 예배 시간에 졸아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지키는데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밖에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따라 하셔야 돼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뜻은 모르지만 늘 새겼더니 개미를 잡고 싶다 그러는데 개미를 못 잡게 하면 노엽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주면 애가 노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노여운지를 맨날 여쭤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도 제가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여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육해공군 수륙 양육작전뿐만 아니라 4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2번째는 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설명, 우리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를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들의 영적 대언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제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아니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용하신지 우리 엄마 과거 절에 다닐 때 용한 스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고민도 안 여쭤보고 묻지도 않았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궁금한 모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인용을 해주셔서 제가 목사님 너무 내 속을 다 아시나 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커멓고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까 제가 자꾸 뒤로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그런 성도가 됐는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도를 행치 않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장도 됐어요. 교사도 됐어요. 성경 지식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냥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우리 아들이 개미를 잡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개미를 잡게 해도 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개미 잡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개미를 잡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이 개미를 집에다 기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개미를 기르려고 흙을 갖다 놓고 개미를 기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마련하니까 집이 너저분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야, 너는 이렇게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집을 그렇게 그냥 흙이 저벅저벅하게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6살, 7살밖에 안 됐으니까 흙이 저벅저벅하지, 얘가 뭐 27살이 돼도 그러겠어요?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때 안 하면 이상한 때 한다. 그쵸? 그때 안 하면 다 이상한 때 하죠. 그래서 이제 개미를 키우면서 친정엄마의 구박을 조금 받으면서 그렇게 개미를 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안 되셨는지 어느 날 문방구에 개미를 기르는 키트가 갑자기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이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진짜 알고 기르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처럼 대화의 능력도 없고 소통의 능력도 없지만 뭐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부모에게 소통할 능력을 주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팁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갑자기 문방구에서 개미 키트, 우리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팔고 얘가 개미를 열심히 기르면서 관찰일기를 쓰더니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장래희망이 뭐냐고 쓰는데 사냥꾼의 꿈이 생물학자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쵸? 아멘. 게다가 저는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2019년 현재 우리가 좋아 보이는 직업이 지금 5살인 아이가 훗날 30년 후에 할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30년 후에 미래사회에서는 이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사실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다 우리 눈에 이상한 애들이 일단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 미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태를 사용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애가 너무 이상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 아버님처럼 계속 전화하셔서 너 공부 잘했냐? 그 아버님의 전화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본인의 아드님은 공부를 잘했는데 이 며느리가 지금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아사무사하고 또 자녀를 기르는 데서는 엄마의 영향력이 어린 시절에는 크다는 걸 아시니까 아버님이 제가 공부 안 시킬 걸 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숙제는 인내 연습이다. 숙제는 약속 연습이다.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학교에서 하려는 거 숙제를 죽기 살기로 너무 열심히 해서 맨날 여름방학 숙제, 겨울방학 숙제 최우수상을 받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실력은 없지만 과외 선생님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옛날에는 대학생이 영어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그 영어 수학 가르치면 돈값은 해야죠. 이 엄마가 생활비 아껴서 지금 하는 선생님 이제 돈을 저한테 주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전교 꼴등부터 시작해서 전교 1등까지 맡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든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학원 선생님이 됐든 누가 친구가 됐든 누구든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걸 찾아서 알 때까지 도와주면 반드시 알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걸 몰랐을 때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는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외 선생님 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를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엄마들이 저를 만나면 그랬어요. 우리 애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는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돼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건 뭘까? 그러고 보면 얘는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안 된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누가 아무리 실제로 성경적으로 어때요? 한 인생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외모를 보고 취하는 우리들의 겉모습만 보고 취하는 우리에게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아이로 기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 기르려고 애를 쓰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숙제 플러스 본인이 원하는 계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년쯤 지났을 때 서점에 갔더니 프랑스의 작가 베르베르 베르나르가 계미라는 책을 썼는데, 얘가 계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인지 안 맞는 책인지도 모르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책이 10만 원을 해요? 20만 원을 해요? 그쵸? 책 얼마쯤 해요? 한 2만 원 해요? 네. 한 끼 식사값이에요, 대부분의 책은. 물론 전공서적들은 굉장히 비싸지만 대부분 우리들이 쉽게 읽을 책들은 그 시대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한 끼 식사 정도, 차 한 잔을, 식사 플러스 차를 마시는 거를 포기하면 살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얘가 지금 읽을 수준은 안 되지만 계미를 워낙 좋아하니까, 또 제가 잡지사 기자뿐만 아니라 출판사 편집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지금 파는 이 값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도서 발전을 위한 도서 발전 기금으로 우리 아들이 읽지 않아도 책을 사라 그랬어요. 왜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그 마음의 원래 주인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누가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갈등이 많아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때문이잖아요. 한 언어로 모두 같은 나라 말을 하고 모두 다 소통이 되고 모두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못 알아듣게 돼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맘에 드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예수 믿는 아이, 존댓말하는 아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게 옳다고 하시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순종하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정말로 주셨을 때 나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할 때 이 마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해야 되는데, 얘가 또 특별히 뽑혀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주일날 되면 저는 막 득달같이 학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나이 할 수가 없다고, 뭐 반대표 이런 거 제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해봤는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다 해봤는데요.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가리키는 것도 성경책 읽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는 과거에 꿈이 대우건설 사장 부인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일 안 하고 남편, 바쁜 남편 인생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무임승차하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딱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막 승진하다가 제가 인생 40에 개척교회 사모가 되거든요. 온 동네가 영어를 가르치고 경시대회를 준비해도 그것이 주일에 해당된다면 인생을 망하는 것이 명확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고,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니네 자식들을 잊어버린다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게다가 우리 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그 개성 부잣집이 갑자기 가난해졌는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라기 3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막 써 있어서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10의 9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난한 집 딸을 면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취직했거든요. 믿음은 없지만 그 말씀으로 시험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딜을 하다가 목사님 며느리까지 되는 놀라운, 그것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이제 목사님의 아내까지 되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짜였습니다. 저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저는 대우건설 사장 부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살짝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10의 9를 차곡차곡 알곡에 곳간에 창고에 들이듯이 그렇게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내 아들도 부귀영화 무병장수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 존댓말 가르치고 순종 가르치고 무조건 순종하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겉신앙만, 여러 가지 형식만 현란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짜인 채 구역장을 하고 가짜인 채 1:1 제자 양육을 하고 가짜인 채 이제 믿음의 엄마라 그러고 가짜인 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걸 고스란히 다 보고 때가 되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아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남편이 먼저 직장을 그만둔 건 사실이죠. 나는 들은 적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에 소통하는 것이 나보다 훨씬 긴밀한 핫라인 전화를 갖고 있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신다나요? 그럼 같이 찾든지 결혼 전에 찾든지 해야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아내가 옆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찾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반대하다가 5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저는 불통인 상태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도 불통이고 같이 지금 결혼해서 15년이나 살고 있는 남편하고도 불통이고, 겉으로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의 마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주장만 하는 그런 가짜였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일도 기가 막힌데 아빠가 직장을 그만둔 일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중학교 1학년 제 아들이 2학년이 되자 이제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도 직장을 그만둬서 기가 막힌데 애도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교양과 우리들의 신앙 인격과 우리들의 인생의 마음 크기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큰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내일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행히 주님께서는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부부관계에서 비록 대화에 서툴고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아내였지만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남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켜보려는 생명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뭔가 확 치밀어서 소리를 지르려 그러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은 날이 한두 번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학교 가고 싶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늘 있기까지 저는 얼마나 제가 학교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저는 눈만 뜨면 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학교 시험 앞두면 이런 얘기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야, 왜 김일성 쳐들어오지도 않냐? 우리 시험 기간에 걔네들은 전쟁도 안 일으키냐? 이러면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러나 이게 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고 눈물만 났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훈련을 14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썼던 비법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집에 살지만 내 딸과 내 아들은 옆집 아이다. 옆집 아이가 학교 그만둔다 그러면 화가 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교양과 각종 지식이 있어서 어떻게 어떤 얼굴을 해요? 어머,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생각을 하고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정말 너는 아줌마를 굉장히 신뢰하는구나.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성이 잘 제대로 돌아가고 지성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우리 집 딸이고 우리 집 아들인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썼던 비법이 과외 선생님을 할 때도 제가 아무리 가르쳐준 걸 얘가 몰라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옆집 학생이다. 그쵸? 화가 안 나요. 왜요?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요 실제로 지능이 30 정도 떨어져요. 가뜩이나 머리가 안 되는데 화까지 내서 애 지능까지 떨어뜨릴 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머리 나쁘게 놔준 것도 정말 미안해 죽겠는데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화내고 보기만 하면 애를 종주먹을 하고 이러면 어때요? 지능이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은 다 친절한 부모를 두시고 모든 대화를 인격적으로 하시는 부모 밑에 자라서 그러신가 본데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엄마는 본인이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옛날 시골에서 공부 안 하는 오빠랑 남동생만 공부시켜준 그런 집 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시집을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기억이 뭐 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들었어요. 저를 낳고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대학교가 그랬대요. 근데 그때 집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대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들이 다 결혼할 텐데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시집을 올 텐데 그럼 너 속상하잖아. 내가 시켜줄게 대학교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 낳고 동생 임신해가지고 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온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요즘 시대에 과잉보호와 모든 교육열을 완전히 장착한 완전히 그 옛날 파락군 아시나요? 지금 강남하고는 유도 아니에요. 그때 경기고등학교는요 지나가던 엄마들이 어머 저런 집 아들은 저런 집 딸은 저런 애들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엄마들이 장바구니 들고 쳐다보던 시절이에요. 딱 좋은 학교 하나. 그 시절에 우리 엄마가 우리 삼남매를 얼마나 들들볶았는지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나면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하던 공부도 다 갖다 버리고 싶어서 이와 같은 대물림을 절대로 하지 않고자 우리 아들한테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인생 두 번 똑같이 해서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책에는 이제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 첫 번째 책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길렀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방법들을 태교부터 시작해서 연령대별로 썼는데 사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이미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간 많은 분들은 강의가 끝나면 저를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모님 어떡해요? 이렇게 좋은 거에 사모님만 미리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사람들한테 도움 못 될 망정 이 책을 읽고 젊은 엄마들은 소망에 차서 그대로 해가지고 막 수많은 이메일이 오고 만나면 막 저를 붙잡고 막 사모님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요. 내가 뭐 육아책 다 갖다 버렸어 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연령대 이상의 엄마들은 너무 그게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출판사에서 자꾸 책을 쓰라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쓰고 싶은 말을 한 번 책에 일생에 딱 한 권 쓰는 줄 알고 거기다 다 쏟아봐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그러고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고 제가 3년 전에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라는 책에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쑥대밭이었고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도 불통하고 남편하고도 불통하고 자식하고도 불통하고 나와 나 자신도 소통이 안 돼서 대화라고는 그저 마이너스 지수 막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대였는지를 책의 소상히 밝혔거든요. 우리 애가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자 우리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자 그래서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관계로 밥을 꼴딱꼴딱 굶다가 일주일 만에 천국 가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할렐루야. 어깃장이 난 거죠. 가짜죠. 사모님이라고 했지만 명색이 사모님인 거죠. 그와 달리 우리 남편은 일주일 금식한 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애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 도와줘 보자. 도와줄 게 따로 있지. 도와주자 그래서 담임 가서 만났다가 야단 직사도록 맞고 교장 선생님 만났다가 이런 법은 없다고 누가 중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냐고. 그때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다 듣고 있다가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한데요 가정 형편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안 했어요. 가정 형편이 꼭 물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줘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아무도 없는 이제 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이틀 앞둔 그때 그 빈 운동장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하늘과 땅이 딱 맞닿은 것 같고 직장 그만둔 남편 개척교회 전도사님 보는 것도 괴로워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이제 그와 똑같이 생기고 키는 아빠보다 더 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제 같이 언제 개학 날일지 모르는 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만두자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저 복종하고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아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자퇴를 했습니다. 봤더니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들하고 만화책 보다가 낄낄거리고 축구 보다가 낄낄거리고 또 만화책 가서 빌리러 가고 만화책방에서 아저씨가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님이니까 막 어때요?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가니까 모자 쓰고 막 가면 그래요. 아까 동생이 찾아갔어요. 애가 키가 크고 우리 아들이 노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게 주인이 형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36권이 어땠는지 35권이 어땠는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말씀 암송하고 축복 기도하고 아침에 학교 보내고 말씀 암송하고 축복 기도하고 학교 보내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8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랑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랑 함께 외우자. 함께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외웠는데 제가 그때도 잘 몰랐는데 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함께 이 안에 뜻도 모른 채 제가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되니까 쌀만 씻으면 아이랑 외웠던 수많은 말씀 중에 원수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저 원수 없는데요. 내 원수가 오거든 머리에 수출 얹어라. 내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 다음날 쌀을 또 씻으면 그리고 이 남자들은 두 분이 집에 있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달라 그러고 점심 먹고 나면 간식 달라 그러고 저는 이 세상에 밥이 그렇게 무서운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엄마들이 왜 힘들어요? 밥이 무서워서 힘들잖아요. 왜 남편이 은퇴하면 힘들어요? 왜 무섭다 그래 세상 여자들이? 밥이 무서워서 그런다면서요? 그건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45살에 과부가 됐는데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말 못해도 좋으니까 숨만 쉬고 누워있어도 내가 좋겠다 그런. 우리 엄마 혼자 된 엄마는 그렇게 40년이 넘게 지금 남편을 예수님 삼아 예수님을 남편 삼아
그렇게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남편이 실제 살아 숨쉬고 있는 아내들은 그 남편이 배고픈 게 당연하죠. 흙으로 만든 분들은 배가 더 고파요. 원래 흙으로 만든 분들은요 약해요. 그래서 밥심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 안 굶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먹으려는 거 안 먹고 생명나면 안 먹고, 먹지 말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따먹고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이 하와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쫓겨났는데 이제 그것을 복낙원시키려고 가정에서 아내인 하와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연봉 높아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그쵸? 근데 흙으로 만드신 남편이 있는 분 중에 흙으로 만드신 어린 흙으로 만든 아드님을 기르시는 분들은 꿈을 깨세요. 이분들은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아무리 잘 길러도 이분들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 집에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 1년 전에 아내, 며느님한테, 본차에 나인 며느님한테 예약을 해도 그분이 기분이 나쁘고 우린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은 품에 있을 때 실컷 헤매기고, 품에 있을 때 실컷 안아주고, 내 품을 떠날 땐 축복해주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맙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잘될 기다. 축복하고 축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그 가정을 또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든 자녀와 본차인으로 만든 다음 세대 아내와 딸들,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쌀을 씻다가 부엌에 푹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예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건강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해서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 그러니까 제가 원수 같아요. 저 남편은 37살에 심장병 진단을 받고 당신은 앞으로 5년밖에 못 살거나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 5년밖에 안 되고 어느 날 돌연사를 한다면 그 5년을 의미 있게 주님과만 소통하며 살고 싶다고 목사님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심장이 너무 잘 뛰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가 원수 같으니 저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날 부엌에서 이렇게 울며 통곡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엌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날 저는 개척교회 사모님이 된 후에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남자가 밥을 달라 그러는데 그들의 존재만으로 내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 45세 돌아가셔서 남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3남매 시집장가 보낼 때 아버지가 못 데리고 들어가고 아버지가 그 부모석에 못 앉은 거 철천지 한이 맺혔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지금 40년째 새벽 기도를 지키며 부모를 먼저 보낸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엄마에게 나보다 더 잘하는 존귀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만 섬길 때 세상 내 남편도 못 해주는 거, 내 자식도 못 해주는 거, 주님이 다른 누군가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객을 대접할 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소통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고 또 참고, 밥해주고 또 밥해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놀고 먹고 잠만 자고 자다 깨고 또다시 만화 보고 게임하고 놀더니 3개월쯤 지나자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진멀미가 나요 그래요. 그 진멀미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도 진멀미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나 이런 직장 갈 때 아니라고 맨날 이력서만 내는 자녀가 진멀미가 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멀미가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그래도 규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갈 때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게임팩을 맨날 받다 보니까 그때 일본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팩이 너무 일본말로 된 게 항상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뜻이 뭔지 궁금했으니까 내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겠다는데 여기서 뭔가 확 치밀려 그러는데 어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있을 때 나같이 미련한 자도 저처럼 대화가 능력이 없는 자로 제가 아무리 학부모 교실에 가서 아이 메시지 배우고 벨벨 대화법 배우고 나중에 뭐 상담학 배우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해요.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는 하는데 대화를 너무 못해요. 집에 가서 누우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순간에 그 말을 왜 해갖고 도대체 안 해도 되는데.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할 지혜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 해도 될 말은 제발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꼭 해야 될 말은 용기를 내서 하게 해달라고. 그때 꼭 해야 될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맙다. 참 애썼다. 너 참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 고마워. 축복하고 수고한 거 알아주고 또 우리 아버님한테 했던 대로 어머 그러셨어요 하고 공감하고 맞장구 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면 어때요? 미련한 자의 미련한 대답이 나오는 걸 제가 그때 다 몰랐을 때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체험해 주시고 계셨던 걸 훗날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진멀미가 난다 그러고 우리 옆집 애가 아줌마 저요 일본어 학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왜 갈라 그래? 제가요 게임 맨날 했는데요 백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몰라갖고 갈라 그래. 그럼 우리 화가 나요? 어머 너는 궁금한 건 다 알아보는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막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확 치미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 소유도 아니고 어차피 미래의 며느리 남편이시고 나랑 별 상관이 없으니 노엽게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옆에 계신 흑한테 잘하셔야 돼요. 이분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엄마 보니까 남편만 있으면 울타리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떤 줄 아세요? 지붕이 날아가고 울타리가 문이 다 떨어져 나간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없어 봐서 알아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도 너무 귀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도 오래오래 살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영정사전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근데 아버님 좀 더 사시지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그러는데 영정사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 내 며느리 돼서 고마웠어. 너 참 애썼어. 너 참 잘 될 거야. 알고 봤더니 아버님의 계속적인 축복으로 우리 가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엄마 마음, 아빠 마음, 할아버지 마음, 목사님의 마음, 사모님의 마음, 구역장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교회 집사님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서 이 크기가 막 커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제 아들이 밥 달라는 대로 일본어 배우러 가는데 게임팩 읽는데 부엌에서 순교하기로 작정하며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하니까 일본어를 석 달 만에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띄어서
너무너무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뭐예요? 학습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죠.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점수 잘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배움이 이렇게 꿀청이처럼 달단다 해서 손가락에 꿀을 묻혀서 어떻게 해요? 이 꿀을 입으로 먹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느 날 얘가 1번 말 끝나고 나더니 엄마 근데 나 검정고시를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알아보니까 검정고시가 1년에 2번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붙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친절한 시험이에요. 시험에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극복이 돼요.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를 붙어버린 거예요. 왜? 본인이 원했으니까. 저는 얘가 중학교 초졸로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다 대성한 엄마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명성, 돈 다 이 땅에 두고 가족도 두고 그 예수님 마지막에 믿은 오른편 강도처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수님만 믿으면 성공한 거죠. 가슴은 좀 쓰리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가져요? 못 갖는 게 있다면 좀 불편하니까 돈을 못 갖는 게 좀 괜찮겠죠? 못 갖는 게 있다면 학벌을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좀 잘 배운 사람 옆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검정고시를 치르고 나더니 그래서 휴 하고 이제 친구들 중3이니까 고등학교 갈 때 우리도 고등학교 갈 수 있겠다고 너무 기쁘고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도 교복 입게 됐구나. 여러분 자녀를 구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데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보면은 걔가 깍두기 씹는 소리도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어쩌면 가짜 그리스도인일지 몰라요. 금제를 놓고 금식 기도할 때 나도 진짜가 되고 이 아이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본인이 원하니까 석 달 뒤에 또 고졸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 1년에 2번이니까. 근데 가서 그냥 봤는데 갔다 오더니 그래요. 엄마 오늘 출소한 아저씨들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내가 키가 크다고 답안지를 보여달래. 형님이 이번에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니까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봐 엄마. 내가 좀 불량해 보이려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옆집 교회 목사님 아들이 노랗게 물을 들이든 빨갛게 물을 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우리 교회니까 문제지.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노란 머리 들여도 계속 노랗게는 안 나오잖아요. DNA가 까마니까. 몇 달만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니까 노란 머리를 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노란 머리 한 아들이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와서부터 이 작은 교회 해보면요, 와서부터 목사님 사모님 확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리고 자기는 총각 집사래요.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러더니 이분은 내 아들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하고 태어나신 분 같아요. 아니 이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지금 개척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나만 보면 예배만 끝나면 사모님 아들 좀 잘 가르치세요. 네 그러면 얘가 맨날 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까만 머리하고 졸아도 정말 미치겠는데 노란 머리를 하고 졸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 다닐 때 얘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전도왕이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닐 때 중등부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데 다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니까 얘랑 나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엘리제 사장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아들이나 딸은 흥리와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쪽박이 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대박이 나면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그런 협박 큐티를 하고 우리가 목회 중도 목사님 아들과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얘가 졸고 있었어요. 친구도 없으니까.
그럼 이 집사님이 다음 주에 와서 사모님 좀 못 졸게 하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무섭고. 그 집사님만 그 집사님이 사모님 부르면 막 이 안에서 뭐가 하르륵 하고 경기가 일어나고 주님 교회가 비어도 좋으니까 그분은 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괴롭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셨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고 그동안 성경 지식을 보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해? 내 아들이 머리가 노란 것도 자기가 뭐 우리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고발을 하다 생각하니까 또 그래 명색이 사모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아들이 졸지 않는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복잡하게 해요. 하나도 늘어지지 않고 매번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집에서 밥하고 교회 부엌에서 밥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때는 남편하고도 이미 소통이 안 됐어요. 저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대화를 못해도 너무 못하고 특별히 결정적인 대화는 너무 못해요. 저에게 유익이 되는 대화는 제가 돈이 없으면 걸어가지 채비 달라는 소리가 여기서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위인이에요. 저는 먹을 게 없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굶어서 죽어서 천국까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만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서 못하니까 매번 그냥 끙끙거리고 말 못하고 그냥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남편은 도움이 일생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면 항상 이랬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되기 전에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웃었어요. 항상 웃어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된 후에는 나만 목회하려고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성도에게는 다 허용하고 그 마음에 그가 예수님을 능가할 만큼 온유하고 지면에 승한 모세만큼 그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하는데 나에게는 일거수일투족 표정 하나 단어 하나 그게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덕이 된다고 생각하냐면서 나를 가르쳐 제가 가출했었잖아요. 그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리고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넓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심게 됐습니다. 마음에 저를 살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까만 머리를 하고 졸아도 심란할 텐데 노란 머리를 하고 조니까 저 총각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이 열리자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지적하는 강도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어디 갔다 와서 사모님 이제 좀 그만 좀 졸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식 사랑과 남편 사랑과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보는데 그 이웃 중에서 성도 사랑을 제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대로 집사님 제가요 초신자 시절에 생각해 봤더니 3년을 졸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후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안 졸게 됐거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집사님께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멋져가 하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의 조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머리도 점점 자라서 검은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는 목사님 아들이 졸면 되냐고 수없이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아들도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겠어요. 친구가 있기를 하나, 갑자기 아빠가 목사님 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 애들은 늘 습관이 됐겠지만 우리는 모든 게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우리 아들이나 나나 신세가 똑같은데, 이 이야기를 훗날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간증을 했더니 고은하 권사님이 너무 웃으면서 하하, 우리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진 않지만 교회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군요. 이렇게 아주 훗날 공감을 받아요. 당장 못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를 때,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이 있을 때, 넓은 마음으로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킬 때, 이 마음을 지키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내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맞받아치고 싸우고 싶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 나와서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겸손해지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자식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순환을 이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자 제 아들도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은 채 계속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그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수능위원들의 마음을 심히 감동하셔서 이름하여 물수능으로 변별력이 전혀 없는 수능시험이 출제되어 우리 아들은 그해 갑자기 단칼에 수능까지 고득점자로 합격하여 만 15세 연세대학교에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수많은 일들의 연속이라 제 아들은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대학생이 되어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져서 이 엄마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들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그때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살지만 내 딸과 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도 이런 애는 못 키우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밥해주고 울고 새벽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집에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말씀대로 붙잡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말씀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2년을 지냈어요. 그러자 정신없이 놀던 제 아들 마음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셨어요. 주일 예배, 어렸을 때부터 습관됐던 예배를 늘 드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어느 구름의 은혜가 내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명색이 벽대생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졸업을 할 때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 같대요. 저는 제 아들이 의사가 되는 헛된 꿈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입 밖에 내지 않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원래 지으신 대로 은사와 기질대로, 아니 졸업을 했을 때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니까 얼마나 문과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눈에 보일 때 이 길로 가면 좋은 것 같고 저걸 하면 좋은 것 같고 이 학교를 가면 좋은 것 같고 이 직업을 가지면 좋은 것 같고 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근시안적이고 잘못되고 좁아 터진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생명 없는 죽은 마음으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져 갖고 다른 언어로 말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상처만 주고 상처에 식초와 소다를 붓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이미 너무 경험했기에 기다리고 울면서 밥해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예수 생명만 안 놓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들 아무리 만나도 영향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말씀 본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2년을 20년 30년 40년처럼 버텼더니 그 입에서 드디어 검정고시 때처럼 엄마 나 아무래도 고시 공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셨어요?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본인이 결정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신림동에 들어가고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란머리하고 졸 때 엄마가 지적질하지 않고 사람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지. 한번 구호 외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자녀는 목사님이 아니다.
장로님 자녀는 장로님이 아니시다. 권사님 자녀는 권사님이 아니시다. 모든 자녀는 실수하며 배울 권리가 있다. 이제 그 실수를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많이 봐주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밥해 먹이고 그들의 인생 크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